느부갓네살 왕인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나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아멘. 우리 셋이 오신 성도를 향해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송파구 백제구문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 오늘 3시에 주시는 메시지는 열심히 믿는 것도 중하나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감사한금을 올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함하영 황숙자 권사님, 주님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 성령 충만 심재희 권사님, 김원숙 권사님, 폐암 박태석 집사 4기인대 병원 치료 중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믿음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두고 온 가족과 하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기도하고 내려갈 때는 응답이 와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쫓아다녔던 악한 사단마귀 울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식사는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제가 물도 좀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인사를 끝내니까 저도 막 급해서 그러나 어찌됐든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이렇게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꾸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좀 맞춰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러면서 이걸 맞히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참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그건 참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죠. 두 사람이 같은 침대에서 자고 나도 한 사람이 꾼 꿈을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나?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은 자꾸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자꾸 배에 복수 차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암인데 한국에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그 목사님 되시는 남편분을 저 캔자스시티로 저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 유명하다는 의사한테로 가서 마지막 이제 한번 고쳐보자. 아무리 복수를 뽑아내도 또 차고 또 차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보자 하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가면 뭐 뾰족한 줄 알았는데 의술은 한국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도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갔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남편의 현재의 상황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던 교회를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셨으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그 교회를 맡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목회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미국에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이제는 거기서 죽어야 이제 화장을 해서 한국으로 가는 거지, 죽어야 가는 거지 살아서는 못 가게 생겨서 울고불고 고쳐달라고 우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꿈을 꾼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복수가 이렇게 차던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힌 꿈이에요. 칠판에 선생님이 오셔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근데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해답은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글씨를. 그래도 해답은 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부인 사모님한테 그래. 여보,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칠판이 이렇게 보이는데 선생님이 나오더니 거기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그러더니 그래도 해답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꿈을 이야기를 막 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래도 해답이 있다고 그 글씨를 마치는 거예요. 둘이 손 붙잡고 막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래도 해답이 있구나. 그리고선 그렇게 울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그 복수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사의 손으로 고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싹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휠체어 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이불 같은 거 담요 뒤집어 쓰고 가셨던 분이 올 때는 사모님 손 붙잡고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고 와서 교회 목회하시던 교회를 맡아서 맞아 해갖고 예배당을 건축을 싹 끝내고, 그게 어디 있냐면 수원에 가면 거기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나와가지고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목사도 죽지만 않고 죽을 때까지 갔다가 살아오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지만 않고 살아오면 교회가 부흥하고, 죽지만 않고 살아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누가 맞히겠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고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 죽을 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일을 통하여 내 가정이 깨지고, 그 일을 통하여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직장이, 내 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집안이 망해버리고 내가 갈 길이 깨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이 다 그냥 해체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라 그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온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급하냐, 사람 죽는 거 오늘 아니고 내일도 죽일 수 있는데, 우리 어디 도망갈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왕의 꿈을 내가 맞춰보도록 하겠다,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사람 누가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살 수 있어. 당신이 응답만 받으면 다 사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가정을 대표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가정이 다 살아. 내가 기도에 응답받으면 교회가 다 살아. 우리가 응답받으면 나라가 다 사는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영적인 호주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에 조용기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었잖아요. 제가 사우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전집을 내가 거기서 받아보겠다고 탁 해서 신청을 해서 왔는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책은 반입이 안 된대.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게 한글로 다 써 있거든. 근데 거기에 맨 뒤에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분 책이라서 안 된대. 그 사진에 그 이분 책이라. 그래 보니까 조용기 목사님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이분 책이라서 안 된대. 사우디에서. 그래갖고 우체국에서 이거를 다 파기시켜버릴까, 한국으로 돌려보낼까. 그래서 돈 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무슨 이야기를 못 들었어도 얼굴만 보고도 알아보더라고, 중동에서도.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이렇게 세상의 모두가 다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그렇구나. 무슨 얘기하다가 그 조용기 목사님 쪽으로 갔는지. 하여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것이 나라를 살린다고. 농사꾼으로도 이름이 김용기인가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가나안 동군학교를 세웠나? 거기 갔더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보
안심해요. 얘들아 안심해. 내가 기도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감상하듯이 계시지 말고 이럴 때는 아멘 아멘도 좀 하면 이거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자, 한번 아멘 연습을 합니다. 어깨를 쫙 펴시고 아멘,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지금 우리 가정이 걸려있다, 내 인생 2023년도가 걸려있다, 오늘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교회가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하여간 일당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1000명의 마귀가 막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군대 마귀가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을 좀 알려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머리는 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양쪽 팔은 은이요, 배와 양 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발 무릎부터 이하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쫙 돼 있는 그런 우상이 보이는데,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하늘에서부터 날라온 그 돌이 그걸 팍 깨뜨리니까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지면서 온 세상에 가득한 그 꿈을 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 느부갓네살한테 그러는 거죠. 왕의 나라는 이 금과 같은 바벨로니아고, 그리고 왕의 나라를 이어가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이렇게 양팔처럼 은과 같은 나라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페르시아로 이 배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나라고, 그 다음은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부터는 아주 쇠처럼 강해서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막 점령해가는 그런 알렉산더의 그런 나라고, 그 알렉산더가 만든 헬레니즘을 통하여 진흙과 막 철이 협쳐지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게 안 되는 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확 복음으로 쳐부시고 한 나라를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여간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여러분 눈을 보니까 야, 오늘 내가 목사님에서 세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은 왜 꾸게 하셨을까? 이 꿈을 왜 꾸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꿈을 꾸게 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신할 평지에다가 엄청나게 60규빗이나 되는 그런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탁 만들어 놓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절을 하라, 빰빰빰. 그 모든 사람이 그 신할 평지에 있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높이가 60규빗인데 우리로 따지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게 한 9층 10층 그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평지에다가 그렇게 높은 빌딩 같은 그 우상을 딱 세워놓으면 어디서든지 다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거기다 절을 하라. 이게 지금 바벨로니아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일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고 하는 사람은 절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꼬질르는 사람이 있어. 꼬질르가 뭐예요 그게? 꼬질르다가 뭐예요? 목사는 표준말을 안 쓰고 이상한 꼬부라진 언어로 쓰는구나. 졸지 말고 잘 들어달라고 하는 애교 섞인 말이에요. 가서 그래서 일렀어.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막 분노가 생겨서 내가 만든 이 큰 업적에 경의를 표하지 않아? 당장 끌어와라.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기가 특별히 지방관리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억지로 막 화를 지금 이렇게 누르면서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보다.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나팔을 불 때 이번엔 꼭 절을 하도록 해라 하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왕이요, 그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잡아서 저 붉은 불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아멘 했지만 저는 속으로 참 이렇게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건 아니지, 이거 너무 말을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첫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앞으로 올 나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는 정금 같은 나라,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여기에 경의를 표해라, 박수갈채를 보내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느부갓네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속에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잘해. 그러니까 응원도 막 와 이겨라, 그럼 막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꾸 힘이 빠져.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책도 그런 책이 있을까.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어휴, 그 책 보시고 하는 거예요? 제목만 보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고래도 춤을 추는데 칭찬해. 근데 교회 다니면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다면 사람이 보이는 데서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서만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에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는 딴짓하고 사람이 있는 데서는 거룩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보이려고. 근데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그날따라 죽을 쓰고 못했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나가면 더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째려보고 나가면. 근데 그런 날일수록 옆에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아닌 걸 알면서도 위로가 돼.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비록 죽은 썼어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가겠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6장 1절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상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 혹은 잘했어 하고 칭찬과 더불어 오는 면류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특징은 상 받기를 사모하는 자거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을 못 받아. 기도에 응답도 없고 교회에서 봉사는 엄청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부터 응답 주신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저분 정말 교회 열심을 내는데, 저분 진짜 봉사도 잘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가족들도 그냥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천천히 응답 주시고 지금 과정에는 뭔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신앙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열심을 내는데 그게 바르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꾸 열심을 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해.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내가 추수감사절에 교회 성도들한테 그냥 식사를 다 하도록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특별한 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해가지고 식당국에서 그 말씀 들어가지고 소 한 마리 잡지 뭐 해갖고선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못하겠대. 그래서 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뭐가 어떻게 문제? 근데 자기가 하는 걸 자기 누구누구가 안 알아주기 때문에 못하겠대. 특별히 자기 부서 어디서 그걸 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서 자기는 못하겠대. 그 사람이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왔으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못하겠다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받을 복을 네가 채간다. 그분이 더 받겠지.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일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볼 때 막 해. 그러다 가면 그 자리에다 그냥 놓고 그냥 집에 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열심히 해요. 아이고 집사님 참 수고하시네. 예. 그리고 목사님 가시는데 바로 따라서 탁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사람.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다 사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이 그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외식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 외식이 그게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식이 뭐예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이중적.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신앙인처럼 하고 없는 데서는 이방인이나 다름없고 똑같이 그러고 살아.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일하는 모든 것은 꽝이야. 허당이에요. 성가대 봉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다니면서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그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박수갈채를 누구에게? 나에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우상을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이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나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위험한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있어요. 이 사울은 초대왕이에요. 초대왕. 이 사람을 하나님이 경계하거든. 내가 사울을 버렸다. 왜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렸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는 버려졌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전자요, 후자요? 마스크 쓰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경고는 날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경고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부터 완전히 버렸대. 그러니 나도 너와 함께 같이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한다는 건 엄청난 경고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막 이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금 보잖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잖아. 내가 왕이야, 왕. 그럼 내가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나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깎으면 안 되지. 내 체면을 좀 살려줘야지. 그래서 우리 가서 예배하자. 왜? 사람들이 보니까. 그 예배도 다 가짜야.
그의 모든 종교 생활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다 위선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오나? 사무엘상을 딱 찾아보면 거기에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30절로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심각하게 얼굴을 꾸기고 있지 말고 얼굴을 피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30절로 사무엘상 15장 30절로 31절 찾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의 모든 예배, 경배는 다 위선이야.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그가 뭐가 됐든 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내가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고 옛날 같은 능력이 나타나질 않고 막 이러면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면 돼. 관계를 회복시켜요. 오죽하면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기도가 그렇게 따분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사우디에서 그렇게 일하시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한 2년 3년 만에 오시잖아요. 가족들과 만나 할 얘기가 무지 많을 것 같은데 보면 낯설대.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든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낯설어가지고. 근데 날마다 만나는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무지 많거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었다면 앉으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무궁무진해 그냥. 그런데 딱 만났더니 오랜만입니다. 주님 어떻게 잘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이까?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고선 그냥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 5분을 못 나가보고요. 그래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상하게 졸려. 찬송 부르면 하품 나오고 설교 들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 설교 시간에는. 그리고 언제 눈을 뜨나 봤더니 광고 시간에만 눈을 뜨더라고. 참 설교 시간에 눈을 못 떠. 못 눈을.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눈을 못 뜨나 그랬더니 아니고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면 자꾸 하품 하고 하품만 나와.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영적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이게 지금 진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 진단할 때 이게 나타나면 내가 영적으로 빨리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자꾸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눈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아무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울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도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 젊었을 때. 그때는 언제?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왕자의 모습으로, 안 보는 데서는 탁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켰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안 보는 데서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종교자가 되지 말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되면요, 이제 그 뜻을 아는 거지. 내게 왜 이런 꿈을 주셨는가? 그 꿈은 단순한 거거든. 너가 아무리 정금같이 이렇게 굉장한 인물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만들었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개인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교회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뭐 놋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느부갓네살, 고레스, 뭐 다리오, 뭐 알렉산더 이런 인물들이 막 엄청 나타나도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어. 인간의 업적 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거 없어. 다 별것도 아니에요. 다 끝이 있어. 끝이. 그걸 알아야 돼. 영원한 건 뭐만 영원한?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 날라온 돌이 꽉 차는 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업적이 대단하다, 뭐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고 교회에서 알아주고 인정하고 으쓱으쓱하고 교회에다 막 이름 갖다 붙이고 막 이러고 하지. 제가요,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그래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 거기에서 LA 쪽으로 이렇게, 제가 있던 데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서 LA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종교회라고. 그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 로버트 슐러인가 무슨 뭐 그런 슐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다 목회를 하시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태도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분이 설교하실 때 그 강단에는 유명 인사들이 간증자로 서요. 운동선수, 뭐 연예인, 노벨상 받은 사람, 뭐 학자, 무슨 뭐 그림 그리는 미술가, 음악가, 대단한 인물들이 쓰고 막 거기 오르간 그건요, 그냥 세계적인 그걸 갖다 놓고 막 파이프 오르간 부바바한 그래요. 제가 성탄절에 예배 드리러 갔더니 글쎄 성탄절 예배 가운데로 이렇게 분수가 푹 나오는데 여기로 낙타를 타고 진짜 동방박사가 들어오더라고. 예배당 안으로 낙타를 타고. 와, 대단하구나. 예배가 막 그렇게 입체적인 예배를 드려요. 굉장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갔더니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한데 그 차들이 빠져나가고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동판 같은 걸로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름이 딱 거기에 이름이. 근데 이름에는 밑에 주소도 있더라고. 스미스 누구시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누구 가족, 어느 패밀리 이렇게 막 써 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뉴욕 어디에, 그다음에 뭐 맨하탄 뭐 어디 써 있고, 막 어디에는 뭐 뉴저지 주말. 아니 여기는 LA인데 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썼나? 근데 그 사람들이 기증한 걸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새겨놓은 거예요. 동판으로 쫙 바닥에. 그리고 이 벽은 다 유리야. 유리가 1664장으로 유리를 만드는 크리스탈 처치예요. 근데 그 뒤쪽으로 가면 납골당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갖다 다 붙였더라고. 막 이름을. 그런데 참 멋있게 썼어. 멋있게. 그래서 아주 명소의 명소. 할리우드하고 디즈니랜드하고 크리스탈 처치가 아주 유명인들이 거기에 쫙 돌아다니는 관광지 명소예요. 명소. 그랬던 그 교회가 1977년도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글쎄 그 슐러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그게 천주교로 팔렸어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 아니 한 세대도 못 가네. 한 세대도. 그 멋있는 교회가.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건 하나도 없어. 다 사람들 이름만 거기다 갖고 사람들만 기념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쫙. 이건 누구 장로님, 이건 누구 권사님, 이건 누구 목사님, 뭐 이건 뭐 설립자 목사님, 이분은 무슨 우리 원로 목사님, 이분은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분은 아무개 장로님, 막 쫙 사람들만 쫙 기념하는 그런 예배당. 하나님이 웃긴다고 생각했나 봐요. 한 세대를 못 가고 그냥 없애버리더라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원하지도 않은 거, 그것 때문에 그거 붙잡고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건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그래갖고 그냥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교회에서 내 이름이 거명 안 되거나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지 않으면 그냥 뿔딱지가 났고 얼굴이 그냥 사자같이 되고 씩씩거리고 다니고 막. 그리고 한번 기증해서 교회에다가 갖다가 뭐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여기로 옮겼다고 막 이렇게 뿔딱지 내가면서 이걸 여기다 왜 옮겼냐고 이러고. 아니 목사님 교회 그런가 보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랬대. 피아노 하나를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긴 것 가지고 난리가 났대네 교회가. 왜? 그 기증한 사람한테 묻지 않고 그랬다고. 그 사람은 기증을 안 했나 보지. 교회에다 자기 걸 그냥 갖다 놓은 거지. 여전히 자기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최대의 함정이에요. 함정. 그게 덫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도 좋지만 바른 신앙을 해야 돼. 바른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성경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누굴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그 설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직접 설교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이렇게 하거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뭘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너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다 같이 시작. 맞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하여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서 뭐 하는 거 나가서 하는 거 뭘 하든지 하여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는 싹 가려져야 돼. 자기는. 그거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광고 안 해갖고 뿔딱지 나가지고 목사님 사무실에 막 흔들고 찾아갖고 그냥 짜지러 가고 막 그리고 그냥 얼굴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또 밖으로 막 이러고 흔들고 나가고 내가 다시는 하나 보라 막 그러면 뒤에서 웃음이 나와. 아이고 애기지 애기. 교회 생활을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근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말씀을 놓고 믿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봉사된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과부인데요 딸 하나 있어요. 저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딸이 시집 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돈도 없지, 배운 것도 많지 않지, 뭐 대단하게 내놓을 거 없지. 그래서 나는 헌금도 그리 많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데 목사님 전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틈만 나면 나와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근데 저 시골에서 올라온 의사 선생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사별하고 올라와서 거기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다니는데 어떤 안악이 보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저분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 그 이분은 지금 뭘 생각했냐면 딸 좋은데 시집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딸보다 누가 먼저 시집가? 이 과부가 먼저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누가 됐냐면 의사 부인이 됐어. 과부가. 그때 저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네. 과부가 의사 부인이 딱 되니까 이분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슨 어디 병원 원장이래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다른 의사들이 좀 많아. 그 의사들이 보니까 그 집에 딸이 있거든. 그러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야. 혹시 딸 새기는 사람 있냐고. 없다고 그랬더니 혹시 저도 괜찮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 딸도 결혼을 했어. 그 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두 사람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한 번에.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냐고. 그러고선 자꾸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왜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보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거는 자기가 해놓은 것을 목사님만 하세요, 절대 광고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면 됐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지도 박수를 받고 싶은데 거기에 자기의 그 업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않는 못된 것들을 만난 거지.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괘씸하다. 혹시나 그래갖고 이 화를 좀 누르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팔 소리 못 들었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절을 해라. 이렇게까지 자기가 선의를 베푸는데 글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를 딱 보니까 여기에 왕이시여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쏙 집어넣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 절할 수가 없나이다. 야, 저는 여러분은 이렇게 막 은혜가 넘치고 신앙이 워낙에 좋아서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싸가지가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을 하더라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누가 뭐라 하면 지옥 갈 것이 믿지도 않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면 신앙도 없는 것이 이러고. 그래서 회사에 가서 있어도 어느 장로가 회식 자리에서 술 놓고 한 잔 쫙 마시는 거 보면 그 위아래로 쓱 훑어보고 눈 밑으로 쫙 깔아보면서 에이 저 가짜 장로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우월감이 내 속에 있거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그 신앙도 없는 사람의 속을 염장을 지르듯이 그냥 격동을 시키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하나님, 내 말이 지혜롭게 하시고 나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임금님 참 저 만드시냐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저희 신앙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겠지. 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그래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 싸가지 없다 이렇게는 안 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손해를 끼쳤어?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사기를 쳤어? 예수님이 그의 모든 집안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니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기분이 나빠.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왠지 불쾌해.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래서 전도하려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왕이 격동을 해서 풀무불에 확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더니 3명을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 4사람이 다녀요. 4명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친척들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예수 믿는다고 찝쩍거리고 그냥 막 찔러.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러면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할 거지 이러면서 준 것도 없이 괜히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교회 다니다 보면 손해도 보고, 교회 다니다 보면 별소리도 다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더불어서 막 욕도 먹고 별소리 다 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딱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한번 외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연단이 심하게 와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순금이 되게 하옵소서. 연단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믿다 보면 별소리 다 들어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썩은 고목나무 같이 속이 다 타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속상할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같이 맞받아치고 싶어. 어떤 때는 한마디 하면 난 10마디도 더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거 다 알아. 할 말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보셨지요.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은, 연단이 오는 것은 그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더 좋게 하시려는 거예요. 더 좋게. 고난은 우리에게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잖아요. 내가 편안할 때가 영적으로 순수해져요. 고난이 왔을 때가 영적으로 순수해져요. 고난이 왔을 때.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별소리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참 심각한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때 보니까 교회 마당에서 장로님들 몇 분하고 막 이런 분들이 서갖고 유인물을 막 돌리더라고. 막 우리 목사님을 쫓아내자 하고 막 돌려. 저를 쫓겨날 뻔했다니까. 막 쫓아내자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내 영혼을 걷어가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어요. 막 스트레스가 쫙 밀려오면서 내가 어디 가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저분들하고 맞받아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근데 죽으면 자살이라고, 목사가 자살하면 소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한 것처럼 하지 않고 죽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딱 좋은 데가 있더라고. 내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눈을 반짝거리고 듣고 나도 거기 가야지 이러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 어디 가서 집회 때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럴까봐 제가 정확하게 얘기 안 해. 그렇지만 말하자면 청담대교 고기가 그래요. 고기가 이렇게 도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봤거든.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속도 내면 이렇게 넘어가겠더라고 차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지. 자연스럽게.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죽으려고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팍 쳐가지고 눕혀놓고 고개도 못 들게 만들더라고. 자율신경이라는 게 싹 다 마비가 돼버렸어. 싹 마비가 된 거예요.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대. 소변 대변도 내 맘대로 가누질 못해. 아무 때나 줄줄 싸. 교회를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집 밖에를 나가질 못해. 일어나서 걸어가지도 못해. 빙빙 돌아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데 죽을 수도 없어. 다 눕혀놨어. 그러니 갈 수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으니 할 일은 뭐만 할까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저하고 똑같아. 그냥 기도했지. 하나님 기도밖에 더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언제 있었을까? 목사가 돼가지고. 남들은 직장 생활하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하잖아요.
근데 나는 목사가 일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게 일인데 나는 하루에 8시간을 기도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루에 8시간은 기도를 했나? 최소한 7시간은 기도하고 1시간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이러고 멋부리고만 다녔구나. 신방 가는데도 폼 잡고 이렇게 가고 마치 목사가 가면 무슨 기적이라도 있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허당인 주제. 그런 게 막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누워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보니까요, 제 몸에 아토피가 이 허벅지 위로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 무릎 있는 데서부터 허벅지까지 타고 올라와서 그냥 새빨갛게 피투성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게 다 나섰어. 이게 좀 멀쩡하게 싹 어린애 살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내가 죽을 자 같으면 하나님이 아토피를 고쳐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네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기도에 아주 깊이 들어가니까 멀쩡히 앉아서 기도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없어졌어. 죽을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했지, 전에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달라졌어. 그래서 깨달았어. 고난이 나를 바꿔놓은 거야.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변화시키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는데 히브리서 2장이에요.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그렇게 막 나를 막 비방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저것들은 그랬거든. 근데 제가 바뀌더라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뀌어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희도 목사님 사랑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면 교인들 앞에서 한번 껴안아 보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강단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강단에서 껴안았어 이렇게. 그랬더니 교인들이 박수 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단에서 그래, 저렇게 싸우면서도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또 저렇게 가는 거 보면 저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처음 봤대. 그 얼마나 싸웠으면 글쎄 막 평화나무에서도 우리 교회 나오고요, 유튜브 들어가도 우리 교회 나오고 그랬어. 그 싸운 게.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중에 그분들이 안 떠나고 저하고 껴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변했어. 그래갖고 교회 오면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 그래서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비 온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싸우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어. 한 500명이 떠났어요. 500명이. 놀랄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떠나는 바람에 주변 교회가 부흥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500명의 성도를 키워서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근처에 커피숍에서 커피 마는데 제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오더니, 아이고 오영태 목사님, 예, 아이고 고마워요. 많은 교인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고 뭐 전도는 못하고 선물도 못 보내지만 교인은 가끔씩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분들. 그러나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렇게 가면 다 좋은데 안 가고 중간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여기도 저기도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몇백만이래네. 그게 가슴 아프지.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지. 하나님
나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 목회자가 깨어 기도하지 못해서, 목회자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막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게.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사람을 바꿔요. 고난이 연단하여 정금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의인이 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의인은 안 되고선요 계속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이거는 건짐을 받지 못해. 그러나 내가 변하면, 내가 달라지면, 내가 정금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한 환경이 있고, 이 세상에 뭐 대단한 문제가 있고, 내가 혼자 풀 수 없다고 그렇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게 들릴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셔요.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 그분이 약속했어요. 고난이 많지,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내가 건져줄게. 건져줄게. 우리만 변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고 뭐 내 앞에 굉장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팍 던졌어. 그때 그 사건으로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때 그 사건으로 가게 문 닫았어. 그때 그 사건으로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하고 이제는 끝났어. 내 인생은 풀무불 같아. 불 속을 지나가는 것 같지. 힘들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간 그 풀무 속에, 거기에 다른 한 사람, 네 번째 모습의 사람이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돌고 있어.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나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불같은 시험, 물같은 어려움이 내게 찾아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어.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안 찾아지면 옆에다 적어놔요. 그러면서 오늘은 참 재수가 없어서 성경이 안 찾아지네. 그건 재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경을 자주 보면 잘 찾아지고, 안 보면 다 붙었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이요, 창세기를 딱 폈는데 12장부터 열려. 그 앞에 장은 다 붙었어. 그래갖고 보니까 고춧가루하고 막 그냥 밥풀하고 붙어가지고 성경이 12장부터 있어. 그 사람은 하도 안 보니까 다 붙어가지고, 밥풀떼기하고 붙어가지고. 그게 있죠. 재수가 없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안 찾아지면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찾아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난 건 부모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나를 베이비박스에 버려서 내가 자란 것은 부모 없이 그냥 자라서 나는 고아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 본 적이 없지만 내게는 항상 불러도 언제든지 낮이고 밤이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내 아버지가 생겼어. 그게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 그러면 그냥 낮이고 밤이고 달려오잖아. 저는요 그 노래가 있어. 밤이고 낮이고 달려갈 거야. 당신이 부른다면 달려갈 거야. 제가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무슨 가요 이런 게 있어. 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요즘 가요는 뭐가 있나 하고 딱 들어갔어요. 대한항공을 타고 오는데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낮이고 밤이고 달려갈 거야.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달려갈 거야. 저는 그 찬양을 부를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찬양이야, 찬양. 혹시 그 가수가 예수를 안 믿으면 당신은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낮이고 밤이고 가고 싶어도 비행기 표를 못 끊어서 못 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어떻게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마구 건너다니겠어? 못 가, 못 가. 그런데 낮이고 밤이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저는 그걸 딱 들을 때 그 비행기장에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 눈물이. 그 지나가는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왜 전부 울고 있나? 나는 은혜 받아서 울고 있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선교지에서 그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달려오셨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때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계셨구나. 이게 막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명절 때 불러대려면 바쁘다고 못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명절에 찜질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해. 우리 남편이 나를 되게 사랑한다네.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금반지 초록 낀 거 이런 거 만지작거리고 그 쳐다봐. 이렇게 그 불가마 속에서 이렇게 쳐다봐.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지금 어디 가고 혼자 저러고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저러고 있나. 이 세상 사람은요 끝이 있어.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은 변덕이 있어. 이 세상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 사람은 약속도 아침과 저녁이 달라.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틀림없어.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에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험악한 곳에 있어도 거기까지도 오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사우디에 처음에 갔을 때 사우디는 열사의 땅인 줄 알고 갔거든요. 근데 도착한 그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한 달 내내 비가 오더라고. 한 달 내내. 저희 아랫집은 빵집이고 저는 빵집 위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추운지 살얼음이 얼었어요. 저는 갈 때 열사의 땅이라는 것만 알고 그냥 모시적상 같은 것만 가져갔거든. 얼마나 추운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싸매고 있는데도 얼어 죽게 생겼어. 그리고 지붕은 천장은 왜 그렇게 높아? 뭐 열기가 생길만 하면 다 올라가 버렸어. 그리고 여기는 그냥 냉골이야, 냉골.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추울 거예요. 여기는 에어컨밖에 없어서 추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 현장에 쓰던 라지에타인데 이거 갖다 드릴 테니까 이거 좀 목사님 한번 떼세요. 그래갖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와서 오자마자 그걸 딱 꽂았어. 그랬더니 이 라지에타 성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 아무리 올려도 뜨뜻해지질 않아. 그래서 제가 껴안았어. 그거를 체온으로 데펴지고 있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버뜩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거기 집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추워서 성경에 막 불 이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확 주시니까 막 뜨거워졌다고. 나도 그 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그 불을 주세요. 내게도 그 불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 막 성경 읽으면서 불 얼마나 추웠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막 불 그러고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져. 그래서 너무 추워서 열이 났구나. 너무 추워서. 왜 뜨거운데 나만 뜨거운 게 아니야. 벽도 뜨거워. 벽을 만졌더니 벽이 뜨거워. 바닥을 만져 바닥도 뜨거워. 아랫집 빵집에서 불이 났구나. 그래가지고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렇게 봤어. 이렇게. 그랬더니 아랫집 빵집은 아무렇지도 않아. 빵 냄새만 나. 여러분, 춥고 배고플 때가 제일 힘들거든. 춥고 배고프고 아무도 오는 사람 없는데 빵 냄새는 올라오지, 몸은 춥지. 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막 벽이 뜨끈뜨끈해지고 내 몸이 뜨거워지는데 문을 딱 닫는 순간 하나님이 그 불을 내게 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기쁘든지. 옷을 벗어도 뜨거워. 집안이 막 후끈후끈해.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췄어. 하나님이 나를 그 선교지에 보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니까 하나님 이제 소원 성취된 것처럼 속이 후련하십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셨구나. 함께. 그래가지고 막 벽을 잡고 울고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옷을 홀라당 벗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성경에 나오는 베델을 거기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심각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어느 날 우연히도 길에서 옛날 직장 생활하던 사람을 만났어. 아이고 부장님 그때 그만두시고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어요. 그래 그때 나와가지고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살만해졌어. 그래요. 저는요 이제 그만둬가지고 이제 뭔가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돼요. 그래 나는 그때 나와서 참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지금은 내가 조그만 가게라도 하는 사장이 됐어. 이제는 내가 퇴직하지 않고 평생 하는 정년이 없는 사장이야.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믿고 고난이 찾아오면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이 변하여 간증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큰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진 걸 탓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워질 걸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아버지 그러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지요.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잘 자라지 않고 쫓겨나듯이 허둥지둥 쫓겨난 이 땅, 루스와 같은 이 땅이 베델되게 하느라고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셨지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쫙 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려고 나를 이 기도원으로 보내셨지요. 오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